본 말씀을 근거로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정통교리.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정통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독교의 정통교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기독교의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신앙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 원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 반하여 나란한 많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앙 원리를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타난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정통 교리이자 개혁주의 신앙 5대 원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부패. 네, 전적인 부패.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양심이 다 화인 맞아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전적인 무능이에요. 그걸 말하는 인간은 이것이 기본 가정이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도 조금도 없는 거예요. 털큼만큼도.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 교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야.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여기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내가 예수가 어떤 일, 야곱과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한 거야.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무조건 선택이. 한마디로 예수는 무조건적으로 버린 것이고 야곱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도전되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 거기에 인간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것이 두 번째 교리다.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인데 제한적인 속죄.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그 수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구수를 정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다 오늘 말씀을 제가 증명해 보일 거예요.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싫어. 하나님의 은혜 거부해.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하나님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지옥 갈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그런 자를 끌고 가는 거야. 결국은 천국으로 집어넣는 거야. 이것이 막강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냥 천국행인 거야. 아멘. 이것이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나를 찍은 책임이 있으면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거에 이 자식 안 되겠는데 이거 싹 써보니까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싹 버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중대 포기하지 않아. 이게 성도의 견인. 내 마음을 살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은혜 아닌 것이 없어.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논쟁을 접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논쟁이 아니라 지금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최소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현미경처럼 파악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36절 읽어볼까요? 이거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그죠? 이해 못하신 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느냐. 믿을 수가 못하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도 너는 절대로 나를 보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이면에는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그 정도로 너희는 타락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병의 구절이 44절에 나타나 있어요. 44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그 누구도 내게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예수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이끌어줬어? 하나님. 내가 스스로? 예수님. 이 말씀대로는 하나님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그만큼 하나님 결국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은 타락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지. 여기서 이끌다는 말이잖아. 이끌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끌려 올라오잖아요. 쭉 끌어올릴 때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이끌다 이런 표현이야. 끌어올리는 거. 그물을 끌어올릴 때 쓰는 이끌다. 이 말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원들에게 끌려갔을 때도 이끌어갔다고. 이끌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야. 동일한 단어야. 억지로 끌려가는 거야. 물고기가 뭐 배 갑판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겠어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야. 억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이끌다는 뜻이야. 이끌다. 그러니까 이끌다고 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는 거지. 응? 이끌림을 당하는 자의 저항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야. 그게 이끄는 거지. 고기는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항한다고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끌다는 말은 그 안에 저항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끌림을 당하는 당사자의 저항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억지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응? 그래서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듯이 물고기가 스스로 배 갑판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올라갈 수 없지. 그물에 이끌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끌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 역시도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아야 아멘.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이끌려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안 보여. 영적 세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관심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게 실증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타락 상태다.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 왜 나한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까막 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스스로 절대 안 돼요. 이끌어 주셔야 구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끌림을 당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이 철저한 그 타락 속에 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 자신이 점찍은 백성들을 그물로 끌어올리듯이 강제로 끌어 실어도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지킴을 당했어. 아니 하나님 나 천국에 싫어요. 지옥 갈래. 그래도 잡혔어. 끌어올리고 다는 거야. 자기의 원치 않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은. 싫어. 그런 거란 말이야. 하나님 지키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것이 뭘 말하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정통 속속 교리인데 4세기 때에 펠라기우스나 종교개혁 때 알미니안 있잖아요. 알미니우스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 구원받고 싶어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그맣게 남아서 조그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서 그것을 하나님 찾아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아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심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타락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지금 이 후자가 바로 알리미안주의. 이거는 이단적 가르침이었다.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그때 성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루터가 성도들에게서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들 이단시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 펠라기스와 성 어거스틴이 붙었어. 논쟁이 붙었단 말이야. 펠라기스와 성 어거스틴이 붙었고 칼빈하고 알미누스가 논쟁에 붙었고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붙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어거스틴이 승리하고 칼빈과 루터가 이겼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 5가지를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의 기본 원리.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가지 상에서 우리 생각 속에 신앙 속에 늘 사람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있어. 여태까지. 이제 다 끝난 건데 그 논쟁이 끝났는데 결국 칼빈주의와 알빈주의적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다? 칼빈주의가 승리로 끝나게 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와 같은 구절이 둘 다가 있긴 해. 그러나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 어떤 측면에서든 말씀하시지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 구별해서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절대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통교리. 근데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당나귀를 이끄는 농부에 의해서, 농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당나귀를 이끄는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가려는데 당나귀가 농부의 의지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뒷걸음치면은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농부가 끌고 가고 싶어도 당나귀가 뒷걸음치면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농구는 막강한 힘이 없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런 농구에 비유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지. 농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끌려가려고 했는데 강도가 안 날아. 주인이 억지로 못하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농구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게 돼.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자야.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결정하신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죠? 능력의 힘이 있잖아. 어? 피조물이 거부한다고 해서 자신의 뜻을 거부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걸 끝까지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 뭔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어?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44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나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신의 목표물을 감싸서 그냥 이끌어 올리시는 거야. 그냥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당나귀가 만약 안 간다고 막 버틴다. 그냥 코를 뚫어서라도 대고 가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란 말이죠. 어? 그게 바로 전능입니다. 전능. 불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끌다라는 말은 어떻게 그 끄는 힘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것을 끈다고 할 때 끌리는 물체와 나는 어떤 네? 어떤 사이에 저항이 있는 거잖아. 그냥 끌려오면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끌린다고 얘기하지 않지. 끈다고 얘기해. 끈다는 것은 끌리는 대상에서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게. 그렇잖아요. 이끌다고 하는 것은 그 새에 저항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없으면 끌 필요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다는 말은 항상 저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끌 때 하나님 이끄신데 저항이 있어도 너희가 저항이 있어도 나는 끌어간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러는 거야. 너가 안 버티려고 안 가려고 해도 나는 끌고 간다. 그게 이끌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순수하게 배로 올라오겠냐고. 낚시줄에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어떻게 순순히 버티잖아. 씨를 사투를 버려 걔는 안 끌어올려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끌려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역시도 빌립보 가나안에게 끌려갔을 때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안 가려고 버텼을 거라고. 그럼에도 끌려간 거야. 이끌려간 거야.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이끌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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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림이야. 그냥 전적인 타락한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코가 끼어져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코가 끼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어서 구원해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좋아서 난 천국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스스로 온 게 아니라니까.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니까. 코가 끼어갖고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게 구원이라는 거. 아멘.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코가 껴서. 아멘. 나의 의지가 전혀 없이 너 내 거야. 일방적으로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 믿고 맨날 믿고 사나?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지.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 내가 봐도 야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럴 때가 더 많다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아닌데도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대부분 우리 삶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살아 사실상. 하나님에 저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항을 해도 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끌고 가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레미안주의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딱 못 박혀 죽여놓고, 그렇잖아요? 십자가 하나님께 못 박혀 죽여놓고 모든 인간, 야 너희들 봐,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자기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다 지옥이야, 버려버린다, 이렇게 가르치죠. 비슷해.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대부분.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사람은 다 버림받는 거야. 지옥이다. 그렇게 알레미안들이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봐라. 여기 어디 하나님이 백성만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냐?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세상.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독생자를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하죠. 그죠? 구원론자도 약간 이것도 이단식인데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신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지옥 갈 사람들을 만들어 놨겠느냐? 다만 지옥이라는 것은 겁주기 위해서 똑바로 살려고 만드는 거지 경고에 불과하지 진짜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단. 그 근거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구절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구원론자 말은 말이 안 되니까 뭐 할 것 없지만은 알메니안 주인자들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모든 인간을 위해 일단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했다.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믿어. 근데 한 사람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다 죽여놨어. 그런데 너 갖다 보고 야 여기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믿지 못하면 다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걸 보고 한 사람도 안 믿네? 그럼 어떻게 돼? 아무도 구원 못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요 그냥 와서 그냥 괜히 죽은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이. 그리고 그걸 야 얘들이 왜 그걸 구원 안 받지? 희한하네. 그래서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눈치를 자체 구원 선택할까 안 할까 이걸 바라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들을 보고 마음 조여야 되는 거야. 하지만 구원받아야 돼. 선택해도 돼. 아무도 안 하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인간에게 주도권을 주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런 중치하다는 일을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청산 없이 그냥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믿어주면 구원받고 인간이 안 믿어주면 구원 안 하고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달렸어? 인간에게 손에 구원이 달린 거 아니야. 하나님 다 허락해놨는데 인간이 결정이 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구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장되는 인간이 구원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놨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구원의 주도권은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니까 나한테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얘기는? 그러면 내가 믿어주면 누가 더 고마워야 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 믿어줬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 감사를 해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해하셨어요? 야 구원을 받아주니 고맙다. 하나님께서 기뻐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 전적인 타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선물로 그냥 덥석 안기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고 싶어서 아니야. 은혜로 믿음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있게 된 것이고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이 나한테 하나님부터 온 믿음이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전 일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가 안 믿어.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는 그런 허탈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야.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쫓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인 상태에서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떤 택해진 부류가 있어. 그 세상 속에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소수의 제한된 무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건 어때? 창세전에 미리 택해진 무리가 있었던 거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같이 가요. 시작. 이미 나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예정된 상태에서 아멘. 이 땅에 오게 된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믿음을 받게 된 거고 구원에 이르러 가게 된 거고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확정이 되었다고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구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 구원의 확증을 여기로 갖고 있어야 돼요. 주여. 그렇지 않으면 막 내 그 구원이 막 흔들려 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무리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뚫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30절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만 당신께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 예수님께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네 선택 의지가 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야. 주여. 하나님의 선택이야.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셔서 넌 예수께 가. 그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께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들만 주님께 나오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다 나타난 게 아니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거친 택한 백성들을 누구에게 줘?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신 자만 받는 거야. 예수님은 아멘. 다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만 예수님 받게 돼 있어. 근데 그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소수의 제한적인 무리. 그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중에 있는 어떤 자들인 거지. 결국 뭐예요? 제한적으로 돼 있다.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제한적인 속죄가 나오는 거야.
이 논리부터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주여.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비온다고 그랬어요. 빈다고 그랬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며 주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지. 주여.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지. 세상에 속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잖아. 주여. 그렇죠? 그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 세상이 만약에 무슨 세상? 어? 만약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세상을 하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시. 다시 한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세상을 그럼 뭐야 이게? 세상을 구원한 거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한 거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구원하셨잖아. 근데 세상을 구원해요?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그렇죠? 과연 그 세상이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였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인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세상 중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이고 이 사람들만 구원하는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아멘.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자. 아멘.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잊은 자들과 세상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 그렇죠? 자, 이해가 안 가시나요? 주여. 그렇다면 다시 정리할게요. 알림이한 집이 우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응? 우리가 알 것은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이 세상을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세상, 거역하는 그걸 세상이라고 해. 거역하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사랑하셨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지.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 그 세상이 아니지. 두 번째는 뭐냐? 이 저주받을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 속에 떨어져야 될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아멘. 택함 받은 세상, 아멘.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 세상을 말하는 택함 받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이 이처럼 택함 받은 세상을 사랑하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앞에 하나님 이처럼 택함 받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세상,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뭡니까? 택함 받은 자의 세상인 거예요. 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앞에 뭐? 택함 받은 자의 세상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실제로는 전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다른 데서
아마 이단이라고 할 것 같아 나를. 응? 엉뚱한 얘기였나? 이 본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정통이에요. 누가 그 얘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어? 말씀이 그건데. 여태 우리가 몰라서 그대로 제대로 못 가르쳤지. 주여. 몰라서 못 가르친 거지. 자신이 저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응? 예수가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전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뀌어져요. 복음을 드러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무슨 택함 받은 자의 세상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다가 그 세상에서 건져진 세상,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미아주의나 구원론자의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정제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도 알미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응?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해요. 이제는 분명히 해요.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는 세 번째 부분이 제한적인 속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수는 제한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로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한 무리의 죄를 위해서만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원리의 세 번째 항목은 제한적인 속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는 제한적이다. 이것이 정통이에요. 정통이에요. 누구도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개혁신앙의 정통 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 얘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설득으로 되지 않거든. 여기서 맺히는 사람고 설득으로 되고 설교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잖아.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거야. 설득되어질 존재들이 아니야. 복음으로 전해갖고만 되어지는 존재들이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런 존재.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로 교화가 되지 않지. 예전에 여주소망교회도 갔는데 교도관이라는 말에 충격적이었어요. 교화 시스템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교화되는 사람은 1%도 안 된대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로 교화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손에서 죽겠지만 결국 누가 주신가? 하나님이 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자신의 불신 같은 독생자를 스스로가 치는 거야.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만큼 택함 받은 자를 사랑한 것이죠. 그럼 그만큼 그 사람들이 타락해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그것을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떠냐? 여러분 사자가 육식동물이잖아.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절대 사자는 풀을 먹지 않지. 절대로 먹지 않지. 토끼, 토끼가 돼지고기를 먹겠냐고. 고기를 씹어 먹겠냐고. 절대 못 먹지.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주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논리. 똑같은. 절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아유, 주여. 다만 뭐 있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찍힘을 당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신앙 원리의 두 번째 항목으로 나와요. 무조건적 선택.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무조건적이야. 거기에 인간이 토를 날 수가 없어. 이것이 두 번째 교리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 말은 뭐야? 인간 쪽에서 어떤 구원의 논리를 내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은 할 게 없어. 그죠? 아무것도 어떤 무슨 자격 조건이나 조건들을 가지고 노력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조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조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주여. 아멘. 아멘. 이거 정통 교리예요. 내가 엉뚱한 거 얘기하는 게 이게 정통 교리예요. 전적인 타락.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만 누구만 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만 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밀어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만 보내신다. 주여.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한적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선택에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 땅에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근데 알미는 자는 예지 예정을 주죠. 예지 예정. 예정론과 예지 예정은 다른 거예요. 예지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인간이 제가 했는데 제가 미리 보는 거지. 제가 어떤 일을 할지를 딱 보고 이제 싹두가 됐어. 얘는 해야 되겠다. 얘는 안 되겠어. 이러고 결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구원을 결정하면 아멘. 그 구원이 누구한테 있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 인간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 인간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걸 보고 얘 하나님 판단하니까.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하게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예지예정은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고 예정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예지자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느냐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의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고 천지와 지옥 차이예요.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예지예정이에요. 그러나 정통은 뭐야? 무조건 선택.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필 어떻게 나를 선택했을까?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나를 아시고 선택했을까? 아멘. 이게 감사한 거야.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우리 행동 고백해. 어떻게 나를 아시고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렇게 택하셨을까?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죠. 그저 감사. 이유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신앙생활은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하나님께 뭘 잘 보이려고 해서 구원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구원 주시니 감사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지.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건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때? 창세전이 이미 우리를 택했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 점점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또 택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거 다 구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다 멜리바가 선택했는데 그럼 우리 감사만 하면 되고 뭐 전도할 필요, 선교할 필요도 없겠네. 예? 다 창세자랑이 다 했는데 그 뭐하래? 할 필요 없잖아. 근데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또 하나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는 과거 시제로 표현이 돼. 과거 시제로 표현이 돼 있어요. 창세 전에 과거잖아. 이미 창세 전에 과거에 우리가 택해졌다. 과거야 이건. 그렇죠? 잘 보시라고. 과거에 이미 택함을 받았어. 근데 37조니까 시제가 현재와 미래 이게 뭐냐? 내게 주시는 자는 현재잖아. 과거에 택함받은 예수님께 현재 내게 주시는 현재 예수님께 주시는 현재 지금 주고 있다는 거잖아. 창세 전에 과거에 택했지만 주는 거는 현재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신다는 거잖아. 주고 계신 거. 그리고 그 사람은 내게로 올 것이다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다시 정리하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현재에 내게 오는 사람들 있고 앞으로 내게 올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과거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시대적으로 그때 현재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미래 올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뭐냐? 내게 주어진 현재 속에서 미래 올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만 하는 거야. 미래 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게 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니라. 보내신 것은 과거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건 현재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려낸 것이. 정리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것은 과거야. 근데 창세전에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각 현재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속에 예수님께 나가게 돼서 예수님께 나가게 된 거잖아. 내가 나가게 됐다는 건 과거에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내가 예수 현재 예수님께 나갔잖아.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 그럼 어때? 이것이 언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예수님께 나오고 앞으로 나를 끌어가실 거 아니야. 구원이 흔들릴 리가 있어 없어? 박은찬 구원이 흔들릴 리가 있어 없어? 그래도 문제가 돼? 구원이 흔들릴 리 없어. 과거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현재 속에서 믿음으로 왔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끌어가겠지. 구원에 요동함이 있어 없어? 질문 나중에 받고 일단 내 얘기를. 예? 100년 전의 사람은 100년 전에 현재의 구원을 받고 500년 사람은 그 500년 현재에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창세전에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패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건데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색깔 사람 오게 돼 있어.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긴 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다가 죄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오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있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또 내가 아니라도 어디서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이 구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주께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야. 응?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 입의 말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아멘. 내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다.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아니 되었던 우리는 전하면 그뿐이다. 아멘. 아멘.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자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복음 많이 전도했다고 해서 고구마 찔듯이 해갖고 막 해갖고 막 전도 많이 해갖고 전도 상 주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필요만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인간이 뭐 무슨 우리들끼리 잔치는 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상을 줘야지. 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지막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해도 한 명도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전도는 헛되지가 않다. 아멘. 하지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전도라는 방법도 일을 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야.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이 없어. 전도를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주의의 신앙 원리 여기서 여러분 굳건히 쓰시기 바라요. 아멘. 네 번째 항목이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 내가 작정했다? 아니 하나님 나한테 싫어요. 난 절대로 신앙생활 할 자신도 없고 난 그냥 이러다가 지옥 갈래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응? 그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한번 찍히면 하나님의 소나기에 빠져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또 우리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 자체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장담하건대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구원을 우리의 인간이 받으면 그 어느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 포기했지. 아이 차라리 안 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어. 그런다니까요. 인간에게 맡겨놓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저항이 있으면 하나님 싫어요. 그래도 끌고 가시는 거야.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죠. 가야 돼. 왜 끌고 가느냐? 안 되면 하나님이 지옥에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끌고 가는 거야. 지옥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옥을 안 가려도 우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져야 다음에 지옥 가면 지옥까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하는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주여. 암만 성자고 뭐라고 해도 혼자서 인간 스스로가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끌려 가는 거야. 아멘. 은혜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멘.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찌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뭐야?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따라해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네.
39절 중반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것을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찍어서 선택하신 자는 이미 예정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알미한 주의자는 어떻게 중도에 하나님이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탈락할 수 있다. 너 구원에서 난 포기해버려. 그렇게 되면 저는요 진작에 탈락됐어. 하나님께서 저는 진작에 탈락됐다니까 하나님이 포기해주면 나는 그냥 날아가서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아멘. 그냥 금을 딱 던져서 그냥 끌어올리시는 거야. 억지로 내가 물고기지. 그냥 끌어올리시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 하늘나라까지.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이렇게 이런 날을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감사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지. 이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지금 뭐 3시간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스톤.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 살려고 하나님 명령하고 가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나와. 데리고 또 그 문제 많은 인간을 근데 그 사람 버렸나? 안 버렸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 실수스톤인데 누가 끌어주니까 하나님이 끌어주니까. 아멘.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날 거 별로 없어요. 실수도 다 했지. 다윗 마찬가지야. 다윗은 뭐 대단한가? 밧세바 아내 범하고 가늠죄 범하고 살인까지 했잖아. 지금 가면 중죄인이야. 완전히 죽여 없어야 되는데 구원해 줬잖아. 지금 다윗이 누구 만들어 가서 지금도 막 하늘에서 막 미친 듯이 찬양한다고 하더라고. 지칠 줄 모르는데 지금도 막 에너자이저야. 지금도 쉬지 않고 찬양만 축도록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다만 뭐해? 징계는 하시지. 징계를 하셔. 채찍을 때려서 데려가. 징계를 당하지만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굳은 신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굳은 신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징계가 있다. 하나님 나 슬프게 해라.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를 주면서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끌어주시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징계 주려고 나를 끌어가신 거예요. 미워해서 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 사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나 3번이나 모른다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어. 먹고 마셨고 기적을 다 보고 체험 다 했는데 바로 앞에 개점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잖아. 그렇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죽고 나니까 에이 나 이제 다 끝났네. 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 그럴 때 누가 찾아와? 예수님 다 포기한 상태. 다시 찾아오는 예수님. 한번 택한 사람은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버릴 망정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여. 아멘. 그러면서 너가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가 원치 않은 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거꾸로 죽음을 당해도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야. 당장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것만 참으면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기뻐하지 않겠어요? 당장 뭐 고통스러워 죽는 것만 걱정하겠냐고.
하나님이 안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아멘. 이것에 여러분 은혜의 포커스를 둬야 돼. 아멘. 믿음의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춰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아멘. 신앙생활을 자신 있고 확신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도 그냥 전전긍긍해. 이거 천국에 갈까? 구원 받았나? 이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니면 은혜로 정말로 징계가 받아도 오히려 그걸 감사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 은혜를 사오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예수님 끝까지 오시는 거야. 그리고 끌고 가시는 거야.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거야. 결국 뭐야? 내가 너를 안즉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통 교리고 개혁신앙의 신앙 원리예요. 그리고 이게 정통이었고 이 싸움에서 칼빈주의가 승리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혼선이 나타나고 각자 목사님마다 자기 주장하는 것이 달라갖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아멘.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이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절대 은혜에서 은혜지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순복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구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멘. 아멘. 다만 죄송할 뿐이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그저 받기만 하는구나. 죄송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지. 눈만 흘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자유로운 신앙생활. 아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정통교의 첫 번째 전적인 타락.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치유. 성도의 견인. 아멘.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로 우리 구원의 확신 갖고 아멘.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부합된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무장하여 날마다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